네, 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 참된 제자, 제자에 대한 말씀,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주신 위대한 명령이다, 그란 코미시온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명령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요, 이것이 아주 하나님이 주신 그란 코미시온이다, 아주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명령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믿는 성도들이라면 아마 이 말씀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꽤 긴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의 전체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면 제자 삼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말은 이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한마디로 보충해 주는 말씀이고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기 위해서 가서 세례도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제자 삼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누구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는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교회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 그런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특별하게, 여러분, 주님 마지막 떠나시면서 주신 마지막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많은 무리가 모두가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무리로서 만족하지 말고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자된 너희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다른 무리를 그냥 무리로서, 관중으로서 돼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나의 제자 되는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병 낫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떡을 주시니까 그 떡을 먹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본인들이 소망하였던 그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 어떤 본인들이 기대했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 사람들은 두말하지 않고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주님께 관심이 있어 나왔지만 영적으로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결국 그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그들은 그 삶을, 그 순간을 극복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라는 것을 굳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마태복음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로 그러한 모습,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더운 날에 참 힘들잖아요. 더운 날에 야외에 있으면. 그 더운 날 같은데 바닷가에서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흥 집회를 가지신 거예요. 바닷가에서
귀한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부흥 집회를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다들 돌아가는데 한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다 끝나고. 그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이 서기관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참 우리 선생님은 좋으신 분이시군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을 어디든지 따라다니겠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따라다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한 랍비가 있으면 수많은 제자들이 그 랍비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서기관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이 너무 훌륭하니까 내가 당신을 내 스승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제자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이 이렇게 말하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때 스승과 제자는요, 오늘날처럼 몇 시부터 몇 시 이 수업 받고 그게 아니라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나는 예수님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날이 이제 저물었고요, 부흥 집회도 끝났고, 그리고 이제 딱 가고 있는데 나 당신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마땅한 대답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까 갔다가 내일 다시 와서 우리 그때 얘기 한번 다시 나눠보자. 이게 정상적인 대답 아닙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어찌 보면은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아니 지금 제자 되겠다고 하는데 내일 보자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야, 나는 집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전셋거리도 없고 사골세빵도 없어. 나는 오늘 내가 묵을 집 한 채도 없어. 예수님이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예수님, 선생님,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서기관에 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가, 그 동기를 예수님은 파악을 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이름만 딱 대면 그 사람하고 알려지기 시작하던 그런 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은 어디든지 사람들이 아니 저분이 예수님 아니야? 저분이 그분이야? 하고 그 이름을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서기관은 과연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정말 따라야지 하는 마음뿐이었을까? 혹자는 생각하기를요, 이 서기관이 그 예수님의 유명세에 힘입어서 이런 분 따라다니면 나도 그 어떤 혜택을 나의 이름도 함께 더불어 날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 보세요.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기인과 어떤 유명인 한번 주변을 보세요. 그분들 보면은 그분들 옆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탁 한마디로 말해서 동행하면서 이렇게 다니게 되어지면은 어떤 기분이 듭니까? 저도 그 남미에서 그런 어떤 대접받는 그런 분위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이 한참 그 사역하고 전 세계 부흥에 다니기 시작하실 때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요, 우리 정말 우리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중남미에서 여러분 한때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코레아 그러면은요,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었던 시기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제가 파라과이에 처음 이민 갔는데 한 80년대 초반이죠. 그 파라과이에는 그 시내 한복판에 과란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었습니다. 해봤자 뭐 한 5층, 6층밖에 안 되는 그런 호텔인데 그게 파라과이에서는 한마디로 자랑스러운 호텔이었던 거예요. 제일 중심가에. 한 번은 갔는데 현지인이 물어봅니다.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난 꼬레야, 나 한국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주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물어봅니다. 야, 너네 한국에도 이 정도 되는 호텔이 있어? 5, 6층밖에 안 되는 그거 가지고 자기들은 자부심이에요. 근데 야, 너희 한국에 이 정도 되는 호텔이 있어? 하고 그냥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습죠. 막 5, 6층밖에 안 되는 거, 뭐 그 정도 되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을 몰랐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았어요? 온 세계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은 그때 한참 막 그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하고 해서 또 조영기 목사님의 부흥 집회가 한창 중남미 온 세계 가운데 퍼지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한번 그 나라의 부흥회를 가면은요, 이거는 웬만한 대통령급 이상의 한마디로 영접을 받았습니다. 경찰들이 사이렌카 딱 하고요. 그리고 와가지고 영접하고 호텔 숙소로 딱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교계 지도자들은 물론이고요. 제가 과테말라 갔더니 과테말라에서 그 집회하는데 대통령이 와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 부흥 집회하러 왔는데 아주 그냥 굉장한 사람이 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대통령이 와서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나라하고 사업하자고 목사님 앞에 두고, 왜냐면 그 실업인 선교회 경제인들하고 같이 왔다고 하니까 종교 얘기나 신앙 얘기나 하고 사업 얘기만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걸 그 정도로 아주 받아요. 그러면 함께 수행받는 수행원이나 우리 선교사님들 다 가잖아요. 그 앞에 딱 가서 같이 조영기 목사님하고 옆에 딱 쓰면은 그 영접해 주시는 분들이 같은 일행이라고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으쓱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소위 말해서 조영기 목사님이라고는 주의 종을 영접하는데 함께 있다고 더불어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때 착각하기가 쉽겠더라는 것입니다. 으쓱으쓱 되어지는. 오늘 이 서기관이 어쩌면은요, 예수님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말씀 가르치면은 전부 다 박수하고 환호하고 하니까 이 서기관의 의도는 예수님을 정말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주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이 사람 따라다니면 나도 뭔가가 좀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었을 것이다.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부르는데 선생님하고 불러요. 이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나와서 예수님께 묻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제자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하고 나옵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이유가 뭐냐면 주여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걸 깨닫고 주여 하는 것이고, 서기관은 그냥 한 선생님으로 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구원자인지 누군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선생님 하면서 알지도 못하고 내가 당신을 보니까 영향력 있는 가운데서 내가 당신에게 배우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으니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답이 뭐였어요? 너 나한테 하니까 많은 거 바라고 오는 모양인데 내 얘기해 줄게. 나는 집 한 채 없는 사람이야. 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집 한 채 아파트는 고사하고 나는 사골세방 하나도 내 이름으로 된 거 없는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재밌는 건 그 뒷얘기가 없어요. 마태복음에 이 서기관에게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버려요. 뒤에 이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따라다녔는지 그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태의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모습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마태는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분명히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뒤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부르시는 모습 또 나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결과에 대해서 똑같은 마태는요, 거기에 행동하고 응답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근데 서기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니까 거기서 끝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이 그 말 듣고 안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그만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제자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서 이 제자가 어떤 제자냐, 어떤 무리에 속한 제자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에도 부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누구만 생각해요?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는요 12제자만이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몇 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최소한 500명 이상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12제자만이 아니라 심지어 수백 명에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부류예요. 그리고 그 부류 중에 예수님은 특별히 몇 명을 더 선택했어요. 12명을 또 선택해서 본인 측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12 중에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12명 중에 또 수제자.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는 12제자는 아니었어요. 또 수제자 3명도 아니었어요. 그 수백 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또 묻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님이 장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당신 따르게 하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너무하시네. 그러니까 마치 이런 말을 들으면은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 부모님이나 형제가 혹시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장례식도 가면 안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야, 예수님 너무하시네. 뭐 이 땅에서 우리 형제, 뭐 사람의 도리, 자식의 도리, 뭐 부모님의 도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렇게 오해하기를 쉬운데 여기는 우리가 문화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은 장례가 2번 정도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한 사람이 누가 죽게 되면 그 세마포로 똘똘 도매 쌉니다. 그리고 어디가 무덤이에요? 큰 동굴을 팝니다. 아주 큰 동굴을 파요. 근데 거기에 뭐를 달냐면은 문을 달아 놓습니다. 근데 한 신학생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문화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특히 장례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특히 뭐에 관심을 가졌냐면 왜 무덤에 문을 달아놓지? 문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무덤에 한 명을 장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좁은 땅입니다.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 조그만.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온 국민들이 한 사람이 한 무덤씩을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체 국토를 갖다가 다 무덤으로 해도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큰 동굴을 파놓고 거기에 집안 내력 모든 사람들의 조상까지 해가지고 한 가정에 한 무덤이 조상 대대로 그 무덤 안에 무덤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무덤을 큰 동굴을 파놓고 거기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체를 어떻게 안장을 하느냐? 세마포로 꽁꽁 쌉니다. 그냥 겉에 우리가 베옷으로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세마포를 처음에 딱 누군가 장사를 지내게 되면 완전히 그냥 겹겹이 해가지고 완전히 세마포로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돌 같은 게 있는데 돌 위에 시신을 안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장례식입니다. 그렇게 그냥 두는 거예요. 첫 번째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시체를 그 위에 그냥 두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록?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 지나도록. 그러면 자연이 어떻게 되느냐? 이 시신이 지나면서 이 몸에 이렇게 남아있는 액체들은 세마포가 다 흡수해버려요. 그리고 한 2년, 3년 되면 뭐만 남느냐면 완전히 바싹 마른 뼈만 남습니다. 뼈만. 그러면은 나중에
몇 년 지나고 그리고 그 뼈만 추려서 그리고 그것을 항아리에 담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안장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두 번째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이니까 가능한 화장 수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데 가서 그냥 만약에 시신 놔두고 그러면은 그 냄새하고 이거 진동해서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왜 큰 굴을 일단은 팔 수가 있느냐? 석회예요. 그러니까 굴 파는 게 굉장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냥 단단한 산에 있는 바위돌 그거 그냥 드러내는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굴을 파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석회이기 때문에요, 그런 썩은 냄새나 진동 같은 거 그런 것을 흡수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것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떤 표현을 씁니까?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 말이 100%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집안 식구 열조가 다 어디 있어요? 그 무덤 안에는 그 가족 식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조상 대대로부터 해서 항아리에 이름이 써 있어서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거기에 같이 안장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 부탁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나 장사하러 좀 보내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장사 다 지나고 그거는 1년 지나서 가도 되고 2년 지나서 가도 되고 3년 지나서 가도 되고 아무 때나 해도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장례는. 그런데 이 서기관 얘기를 가만 듣다 보니까 이 제자가, 나도 이거 예수님 이거 뭔가 이렇게 바라고 왔는데 예수님 얘기 가만 듣다 보니까 내가 얻을 게 없네. 그러니까는 이미 제자는 됐어요. 근데 그냥 나 그냥 내 이익 볼 거 없을 것 같아 그냥 갈게요 하면 민망하니까, 나 가서 아버지 장례를 좀 치러야 되겠는데 하고 핑계대고 예수님께 나로 가서 장례지나 가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죽은 자들이 장례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두 번째 제자에 대한 응답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제자 역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따라갔더라가 아니라 거기에서 서기관과 마찬가지로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말았더라. 결국 이 침묵은 제자의 길을 그냥 탈락하였다. 그냥 제자의 길을 그만두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마태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온전한 제자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무리에 속하기까지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무리에 속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코 그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필요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 이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에게 아무 필요가 없는데, 아무 어떤 필요 조건이 없는데 무조건 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고 찾아서 주님을 찾아 나왔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음이 괴로워서 뭔가 좀 안식처를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찾았던 대상이 예수님이었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떡이 필요해서였든지, 마음의 안식이 필요해서였든지, 병 낫기를 위해서였든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였던 건지, 시작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내 앞에 나왔느냐, 나의 무리와 간중이 되었느냐, 그럼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왔더라도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알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이제는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분들은 결국 어떤 깨달음이 있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에게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고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터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영생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서 놓아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게 됩니까? 이 땅에서 내가 움켜쥐고자 했던 것들이 놓여지게 되는데 이 모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헌신이다. 헌신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됩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그냥 무조건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거 다 버려야 돼. 그게 아니라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참된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놓을 수 있게 되어진다. 이거를 진주장사 비유로 소개해 주셨어요. 진주장사가 있었는데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러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다가 드디어 발견했는데 그 진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 진주장사가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했거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겠느냐 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본인 스스로가 대답합니다.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정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너희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졌는지 너희가 정말 깨달았느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어쩜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땅한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 나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바로 그 값진 것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이나 그 또 다른 제자는 무엇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중심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었고 진정한 하나님의 값진 것들을 아직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정한 것을 위하여서 여기에서는 비록 이러한 모습이지만 너희에게 진정한 것은 따로 있는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위하여 나를 따라와라 하고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 그리고 이 또 다른 제자는 거기에 응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재밌는 거는 오늘 예수님이요 두 번째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 풍랑은 어떤 제자들에게 베풀어진 한마디로 시험이었느냐? 헌신된 제자들에게 주어진 시험이었어요. 자, 이제 배를 타고 가자 하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에는 누가 탔어요? 소위 말하는 수백 명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였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12제자가 거기 타고 있었습니다. 이건 중요해요. 12제자가 어떤 제자들이에요? 이들은 주님을 향한 헌신을 인정받은 제자. 아까 본문에서 금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 여러분이 쉬운 일입니까? 그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이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주 부유한 집 자제였어요. 그때 당시에 일꾼들을 두고 여러분 이게 그 갈릴리에서 나오는 이 생선 이걸 갖다가 이게 아주 이스라엘에서 이걸 소금으로 잘 절여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갖다 파는 아주 굉장히 흥행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 보니까 이 야고보하고 요한 집안은요, 보니까 일꾼들을 갖다가 뒀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 자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가업을 이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더니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도 안드레도 그 말씀에 따라 다 버려두고 따랐고요. 그리고 이 세베대 이 아들 이 야고보 요한도 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선 무엇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인정됐어요? 헌신도는 인정이 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2 제자가 딱 예수님하고 같은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제자들이 마음에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너도 안 돼, 너도 안 돼, 잘라. 근데 이 12명은 특별히 선택받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주변에서 딱 자리 잡고, 그리고 큰 놀라운 집회를 끝내고 배를 타고 가는데 본인들 딱 모시고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야, 우리는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주변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주님의 모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야 라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노를 잘 저었는지. 어부 출신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그 배 안에서 잠을 자셨대요. 여러분, 배 안에서 잠을 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참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닥친 거죠. 뭐가? 풍랑이. 처음에는 풍랑 뭐 이 정도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뭐 어려서부터 봤던 게 그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이고 웬만한 물결에는 놀라지 않을 텐데, 문제는 지금까지 본인들이 보도 못한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깨웁니다. 이때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을.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배로 우리 저 건너가자 하고 이 풍랑으로 내몬 당사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어찌 보면 알면서도 일부러 제자들을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내세운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헌신하는 분들이, 헌신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끔 가다가 어떤 마음을 품기, 어떤 실수를 저지르기 쉬우냐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도 모르게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가 헌신하는 건 내가 다 인정해 줘. 근데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또 뛰어넘어야 하나의 관문이 있단다. 그게 뭐냐면 너희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온전히 나만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요, 이 깨어짐의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하나님이 내가 정말 내가 그토록 내가 자부심을 가졌던 내 믿음이 정말 그런가 하고 흔들릴 정도로 막 흔듭니다.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하나님, 내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자신했던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이 믿음이,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내가 자신했던 주님을 향한 나의 충성심이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거였군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님, 나는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그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을 겪습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 버렸습니까? 아니죠. 더 든든히 세웁니다. 이전에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목자로서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나중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좀
예수님을 섬기다가 실수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막 꺼지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지는 것, 그건 너무나 하잘 것 없는 것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나는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그때부터는 주님 안에서요,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뭐 실망하고 안 한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연약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토록 내 힘으로 했을 때 못했던 것들이 주님만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나가는데 그게 되어져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은혜로 그와 같은 것들이 되어집니다. 약한 것 같은데 강한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분명히 했는데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발걸음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더니 이전에 내가 정말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것들이 감당되어져 나갑니다. 그것이 강함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하여지고. 오늘 그러니까 이 믿는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는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너희가 날 위해 헌신했지만 아직까지 너희 자신을 의지하는 게 너무 강해. 이제는 너희 자신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죠. 잠잠케.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값진 것을 깨달아 알고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리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과 나의 그 어떤 업적을,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백성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이 헌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서의 온전한 제자로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님 나라 위하여서 헌신되어질 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그 십자가 갈보리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감사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제자 우리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